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지금 봤는데 잠시 멈추고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모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녹아져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밤에 제 동창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 친구는 저처럼 이제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마음에 심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일이면 뭐 낮에도 올 수 있겠는데 특별히 그 밤에 제가 특별히 이 토요일 날은 민감해가지고 잘 전화를 안 받는데 친구가 그 시간에 그 전화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느낌이 그래서 받았는데 웬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이 고3인데 고2 때까지는 1등급으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를 놓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3이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거기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실망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속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내 친구가 목사인데 어떤 지혜를 받지 않겠나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여러 말들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참 마음이 좀 홀가분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받고 체험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제가 매일같이 평일날 출근을 해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보통 2-3번 이상은 꼭 거기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기 위해 찾아왔겠습니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겠지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 싶어도 저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돌려보낼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빈손으로 보낼 때는 참 그가 이제 저희 교회 문을 닫고 나갈 때에 참 제자리에 와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길까요? 나라가 점점 더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끊임없이 이렇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대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아무것도 필요하신 것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 없으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것들 섬김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줄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물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네 직분이 무엇이냐? 네가 헌금생활을 많이 했느냐? 네가 성기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를 물으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구원의 은혜도 또 복도 능력도 모든 것도 이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메마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충만히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마름이 회복되어지고 가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그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기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에이 선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해골과 마른 뼈들이 너무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1절, 1절에 보면 그런 상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와 그 해골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뼈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힌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우리 선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가장들은 가장들대로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황만 보고, 그 현실만 보고 형편만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같이 더더욱 큰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소망 없는 삶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골짜기 마른 뼈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겔을 세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너희들이 어떤 게릴라 전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절망했다가 끝났습니다.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 안에 희망을 내가 불어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를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덤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 없을 때 그 무덤을 누가 열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란 무덤에서 그들을 살려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육체적인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누리는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4절 말씀 보실래요? 14절 우리 상반절만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 안은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무덤 밖은 누가 있습니까? 살아난 자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무덤 안에 있지만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를 삶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 이 내 영을 5절, 같은 장 5절 말씀을 보면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 생기가 증거될 때에 사방에서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에 생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무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싸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는 지금 절망뿐인 것 같습니까? 무덤에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무덤을 여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가운데로 이끄시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있으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군대를 보냈습니까? 새로운 무기를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들고 싸울 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는 것이죠. 그 영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회복입니다. 잠깐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메마른 인생들이 있습니까?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감히 무덤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덤 앞에서 희망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욕심도, 여러분,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려와서 무덤에 가두면 끝난다는 줄 알았습니다. 사단 마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무덤에 가뒀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무덤을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무덤문을 여셨고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이요 능력이고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 무덤을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무덤이 있습니까? 아픈 몸의 질병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는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런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깐 그 무덤을 가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그 무덤문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덤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분한테 믿음으로 포격하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무덤의 문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해답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오셨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들,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끝이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짝 마른 에스겔 골짜기 뼈같이 날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내게 새로운 새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환경 속에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자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두움, 무덤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둠과 있는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미가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미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면, 여러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미가처럼 그런 선포를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열고 체험되어지게 되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속에 갇혀있는 모습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는 육체적으로 쌓여있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띵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나의 부족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만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지만, 메말랐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줄기 빛,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셨으면서 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답은 다 알아요.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시간 남아서 시간 끌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믿음을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믿음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시선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절망뿐이밖에 없을 그때에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절망이라고 느끼는 우리의 인생 앞에 주님은 때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늘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 수 있을 거 아니? 네 인생의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성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하고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에스겔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요 주여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만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의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 번 연속 부르던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주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라고 하시니까 선포는 하지만 잘 믿기지는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좀 허황된 것 같고 허공을 울리는 깽가루 같은 느낌을 받을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요. 아멘도 합니다. 근데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다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전합니다. 믿음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입으로는 증거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떤 감정,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태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고, 내가 예배에 많이 빠졌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중에도 없고 그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시키게 하시고 너의 인생의 무덤에 빛을 비추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이 취소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취소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의지이지 사람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복도 능력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기도가 실패된 사람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의 믿음이 믿음다움의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상관없는 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은 될 수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짓은 뭘까요? 우리를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면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불이 자꾸 꺼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작년에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 해가 갈수록 나의 기도는 줄어들고 자리가 좀 더 약해진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속임수 때문에 상황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미혹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십니다. 믿음을 보여하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탄의 미혹에 빠집니다. 아, 목사님 설교는 오늘도 누구를 또 까는 설교네. 그렇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자꾸 어떤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아,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정말 지금 프로야구 또 메이저리그 재밌는 거 하는데 온갖 세상을 자꾸 마귀는 우리 마음으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내 손에 더 들릴 텐데 자꾸 현실 속에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무덤에 갇히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더더 가까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나의 인생의 무덤의 문이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근본적인 이 말을 제하고 엉뚱한 말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몇 번 더 웃게 만드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마음이 찔려도 믿음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상대를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떨어뜨리면서까지도 사람에게 인기 끌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국교가 이렇게 저질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탄스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기가 드러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과 그 은혜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포기했다고 해서 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은 이미 에스겔이 보는 마른 뼈 같은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갈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의 문을 여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울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그걸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가 살기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고백될 수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그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웬만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담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